단기 선교를 위한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 함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 제자 삼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신 예수님, 화요일 날은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 그리고 수요일 날은 어떤 거 있죠? 아픈 사람의 몸과 영과 혼을 고치신, 아픈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어제 목요일은 전도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제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어디 가든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또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부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똑똑한 성원아, 세 가지 기억해라 그랬지. 그치? 그 세 가지 아주 쉬운 거야. 첫 번째 뭐라고?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두 번째? 두 번째, 죽어야 천국까지.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세 번째가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잘못 가르쳤다. 뒤에서 다니엘 구원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이제 넌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평생. 그치?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밥을 드시지 않고 금식하며 준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 세 가지를 하셨어요. 이 세 가지 누구 시킬지 몰라. 잘 들어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눈이 똘망똘망 잘 듣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요, 마음이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요, 영혼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랑 눈 마주치고 있는 친구 기억하고 있지? 예, 나의 눈을 피하지 마. 그래도 보여. 도원아. 세 번째, 예수님은 뭐 하셨냐? 전도하셨어요.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전도라고 하고, 먼 곳에 나가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고, 전도하셨습니다. 그치? 도훈아? 우리 첫 번째 예수님 뭐 하셨다고? 형아 가르쳐주지 마. 말씀을 가르치셨어. 이거 똑똑해. 두 번째, 사람 말이 다 달라. 얘들아 제대로 가르치자. 그 빅데니엘 형이 얘기한다. 뭐라고? 데니엘 두 번째는 뭐야? 치료. 어려운 말. 나는 치료라는 말을 안 썼는데. 예, 치료라는 말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말씀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 치유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웰컴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웰컴하지 않는 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환영받던 환영받지 못하던 예수님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성경 말씀에 아픈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었다 그랬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여기가 아파요. 그럼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픈 곳에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아픈 곳에 어루만져졌을 때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받았을까요? 예수님은 한 곳에서만 전도하지 않고요, 이 동네 저 동네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전도를 하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믿게 된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생겨난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생겨난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참 잘 믿었어요.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나중에 생겼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생긴 이름이 있어요. 뭘까? 서원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잊지 않을 거니까 평생.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가장 먼저 생긴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어떤 이름이요? 예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믿고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죠. 곧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곧 예수님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곧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도, 아픈 사람을 고치신 이유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전도를 하신 이유도 뭐냐? 우리를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혼자 말씀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혼자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사역하게 하셨어요.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너희들이 제자라면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위대한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뭐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모든 민족을
뭘 삼아?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너희가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곧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떻게 제자를 삼으셨는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삼으셨나?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가 나오는데 저희가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셨어요. 호수에 배가 두 척 있었습니다. 배 두 척 옆에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어부들이 전날 밤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 썼던 그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또 잡아야 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그물을 정리하는 어부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잠시 나를 배 위에 태워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요, 사람들을 강가에 앉히게 하고 예수님이 배 위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부 중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오늘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였어요. 뭐가 두 가지가 잘못됐냐? 서원아, 예수님이 물고기를 잘 잡을까? 베드로가 원래 어부인데 어부가 물고기를 잘 잡을까? 그치,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는 아주 오랜 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인데 물고기도 잡아보지 않으신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이상하죠. 두 번째 이상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라고 했던 시간은 해가 떠 있을 시간입니다. 해가 떠 있을 시간은 물고기들이 어디에 많이 나와 있느냐? 햇빛이 쬐서 물이 따뜻해지는 강가에 물고기들이 많아요. 햇빛이 있어야 그곳에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해가 떠 있는 낮인데 어디로 가자 그래요? 깊은 곳에 가라 그래요. 깊은 곳은 아직 햇빛이 내리치지 않아서 춥습니다. 물고기가 거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상해요. 목수인 저분이 나보다 더 모를 텐데, 그리고 지금 물고기가 호숫가 가까이 있을 텐데 그는 예수님의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상식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랬을 수 있었던 뭐예요?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는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예요. 지금 다 씻어놔서 준비했습니다. 내일 나가서, 아니면 오늘 밤에 나가서 또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기껏 손질해 놓은 그물을 뭐예요? 지금 쓰면 또 씻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단기선교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특별한 체험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가 되든 사람들이 싫어했던 돈 걷는 세리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를 부르셔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여리고의 단기 선교팀이 한국 가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던졌던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제자인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도 이런 일을 체험해 봐야 돼. 너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봐야 돼. 그것을 위해서 누구든지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 사람은요,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가라가 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동네에 보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나와 함께 훈련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가서 가르쳐라. 너희는 가서 사탄 가운데, 악한 가문 가운데 묶여있는 그들을 해방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병든 사람을 고쳐라 라고 명령을 들었어요. 명령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낫습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근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선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기에 예수님이 제자인 나로 하여금 이제 너는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말씀 전해라. 가서 아픈 사람들 위로해주고 병을 고쳐주어라.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 17명의 단기 선교팀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도 여러분이 단기 선교팀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이틀 전에 기도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국의 우리 티네이저들, 우리 서원이라든지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한국의 티네이저들 사망 원인의 첫 번째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병에 걸려서 죽는 아이들보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 아이들보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사이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 아닙니까? 한국에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난 10년 동안 30%가 줄었습니다. 100명이 주일학교 아이들이었다면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70명으로 줄어든 것,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국의 티네이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난 주일 학교 아이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에 몇 명이었죠? 12명에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교회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전도하니까,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12명의 제자가 수천 명, 수만 명, 그리고 수억 명에 이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 작은 숫자죠. 그렇지만 2 더하기 2는 4가 되죠. 그리고 또 더해서 4 더하기 4는 8이 되고, 8 더하기 8은 16이 되고, 그 다음에 32가 되고 64가 되고 쭉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에 제자들이 그 복음에 순종했기에 우리가 지금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는 우리 여리고명의 단기 선교팀, 이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는 가지 않지만, 난 너에게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서원아, 올해는 가지 않지만 내년에는 가게 될 우리 단기 선교의 예비 후보들,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그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